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찬양 드리시고 강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적용되어지고 사라져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사무엘상 24장 보도록 하지요. 교재 267쪽입니다. 267쪽에 보시면 사무엘상 24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24장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엔게디 동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3장에서 다윗이 그 10황무지라고 하는 곳에 도피를 해서 거기서 머물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또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예, 다윗이 지금 10황무지에 있다. 자, 이걸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사울이 뒤쫓아오지요. 그래서 다윗은 큰 위기에 빠지잖아요. 예? 이제 사울과 다윗 사이는 산 하나 사이예요. 이제 이것만 넣으면 다윗은 붙잡힐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뭐 하셔요? 예, 블레셋을 딱 침입하게 만들어요. 시간 잘 맞추시죠? 정확한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보다도 일단 블레셋부터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쫓다가 또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 바람에 다윗이 위기에서 구해주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블레셋과 전쟁에서 마무리하고 좀 가만히 있는데 또 사울에게 또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또 들려요. 참 이거 소식 전해주는 사람이 참 문제거든요. 교회에서도 보면 꼭 그러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제사님, 권사님 비밀인데요. 그러면서 그 말 안 해도 될걸 꼭 그 말해가지고요,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옮겨가지고 말이죠, 이 심사를 뒤틀어 놓고 막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그분들은 달란트가 다양하셔요. 여러분 절대 그런 분 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문제를 없애고요. 자, 그래야지 그냥 편안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는 데 가서 분란을 일으키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7절에까지 보면 이제 사울을 살려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쫓아옵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쫓아온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어디로 숨었냐면 엔게디에 있는 동굴 속에 숨어 있어요. 예. 그 이스라엘은요, 이 동굴이 많아요. 천연 동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동굴이 얼마나 큰지 다윗이 그 안에 동굴에 숨어 있어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피곤했는지 이 사울이 잠깐 쉬려고 그 동굴로 들어온 거예요. 예, 이게 호랑이 굴로 들어온 거죠. 예, 거기서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뭐라고 그래? 옆에 있는 다윗 일행이 기회입니다 이거. 예? 이런 기회 없습니다. 예? 사울 혼자 누워있지 자지.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조용히 생각하고 이렇게 금방 죽일 수 있잖아요. 예? 옆에서 자꾸 절호의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조언을 합니다. 빨리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다윗 옆에 있는 사람 죽여라, 이건 하나님께 준 기회다. 자, 그러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냐? 상황이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이제 이미 민수기에서 살펴보았잖아요. 민수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딴 데 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12명이 쭉 가서 같이 보고 같이 40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와서 보고할 때 보면 다르잖아요. 2명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명은 못 갔나,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잖아요. 믿음의 차이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해석의 차이가 나오게 되고 깊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항상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풀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분 꿈을 꾸지요. 꿈 해몽할 때 누구 중심으로 풀어요? 그렇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푸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또 상대방은 뭐예요? 아, 그런 뜻이 아니지 하면서 또 자기 유리하게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중심. 아시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그걸 보셔야 돼요. 다윗은 성장이기 때문에 그걸 볼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사울을 살려준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 왜 살려줬냐? 그건 신앙적인 거예요. 예.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 즉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였으니 이를 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부하들이나 이런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로마서 13장에도 뭐라 그래요? 권세자를 누가 세웠다고요? 예,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권세자에게 순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워졌다는 걸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은 그걸 빨리 어떻게 갈아엎으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해봤잖아요. 탄핵 해봤잖아요. 예? 요즘 탄핵이란 말 참 많이 하잖아요. 끄떡하면 대통령 탄핵하자, 뭘 탄핵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내려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비록 다윗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긴 하나,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될 경우 그것을 하나의 쿠데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신본적인 왕권 계승이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인본적인 방법에 의한 왕권 이양의 성격을 갖고 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세워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고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신본적 왕이 되어야 할 다윗으로서는 사울을 해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림이 마땅했던 거다. 어찌 보면 다윗의 행위가요,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왜요? 그냥 사울 죽이면 그냥 끝이잖아요. 금방 끝날 거잖아요. 그잖아요. 모든 고생이 거기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바보같이 이거 안 해. 하나님이 세웠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손을 안 떼는 거야. 왜냐?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차이냐? 믿음의 차이는 믿음. 예.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려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막 조급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막 하려고,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내가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 268페이지. 자, 두 번째 단락 8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사울을 향한 다윗의 호소. 자, 본문은 앞단락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자락만 빼고 어떻게 살려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살려주고 나서 사울이 그 동굴을 빠져나가서 한참을 갔을 때 다윗이 뒤따라가면서 그에게 자기가 나는 당신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 나는 당신을 죽일 까닭이 하나도 없다. 나는 당신을 해야 할 의도가 전혀 없다. 자, 이것을 알려주잖아요. 자, 이와 같은 본문은 성도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적 대인관계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영성적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이 사울의 관계에서 배워야 돼요. 지금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 어찌 보면 왼수예요.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뭐 특별한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죠? 다윗이 한 건 뭐예요? 야, 이스라엘 살리려고 브레셋과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 이긴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가 좋겠어요? 전쟁에 나가서 이긴 사람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그 소리 했다고. 그 소리 했다고 신경질 내가지고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의 엄청 사울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선대하며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뭐예요?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그래서 네가 나 이렇게 했지? 나도 너 할 거야. 너 나는 욕했지? 나는 할 거야. 너 한 대 때리지? 난 두 대 때릴 거야. 이게 보통 육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거는 여러분도 이제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한 번쯤 여러분 하나님께 다 테스트 해볼 거예요. 이유 없이 여러분을 막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막 비난하고 돌아다녀. 그럼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 잡아서 한번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흔들어 버려. 뭐 이런 생각이, 오만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다윗을 보셔야 돼요.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자. 선으로서, 그럴수록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더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게 영성이야. 아시겠죠? 같이 욕하고 막 멱살 잡고, 이건 절대 영성 아닙니다. 이건 육성이야, 육성. 영성은 뭐냐?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해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원수 갚는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 다윗은 자기가 하면 금방 끝나. 옆에 있는 부하가 그러잖아요. 이건 두 번 찌를 거 없습니다, 이거. 이건 두 번 찌를 거 없어요. 한 번 찌르면 가요. 정말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세 번째는 원수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회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으로 눌러서 아이고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이게 나은가?
아니면 사랑에 감격해 스스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깨우쳐서 변화되는 거하고 이건 차이가 많아요. 예. 힘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굴할 수밖에 없죠. 그죠? 왜? 내가 덤볐다가는 맞으니까 그냥 맞기 싫으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이렇게 굽어주는, 이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감동이 돼가지고 저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하다. 그래서 신뢰해서 존경하면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하고 싸워가지고 너 내가 이겼지? 이제 너 나보고 형이라고 그래? 만약에 다윗이 그랬다고 하면 사울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앞에서는 형님 그랬다가 뒤에서 저놈 새끼 내가 언제나 갚을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뭐요? 죽일 수 있지만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 감격했겠어요. 사울이 자기 같으면 죽였을 텐데 안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어때요? 그가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매나 힘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강제적인 어떤 걸로 하지 않잖아요. 뭘로 해요? 사랑으로. 자기 십자가를 달려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베푸셨기에 오늘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안 나가면 벌 받고 징계 받아서 교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드리고 각종 헌금 드리고 또 시간만 나면 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예? 이건 누가 힘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편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자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원수인 사울에 대해서는 가장 존칭하는 말로서 높임 반면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개나 벼룩으로 표현함으로써 사울 앞에서 자신을 극도로 비하시키는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더 감독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기가 분명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줘.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도 다윗은 그를 극존칭을 취하면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높여주는 사람 화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댓말 써.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왜 나한테 신경질나게 존댓말 써? 기분 나빠. 이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하얀 병원에 가야 돼. 아니야, 자기를 높여주면 다 좋아요. 근데 김권사 일로 와봐. 그러면 쥐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여주면 아무 말 없어. 사람은 깎아내리니까 문제야. 그죠? 바로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극존칭을 취하고 높여준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났다가도 그걸 들으니까 화가 쑥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겸손은 강팍한 자의 마음이라도 능히 녹이는 힘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은요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겸손할 수 있느냐? 자아가 처리된 사람, 자아가 파쇄된 사람, 나라고 하는 자존심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깨트려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자아 파쇄라는 말만 들어보셨잖아요. 예, 내가 깨져야 돼. 네.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사울의 뉘우침. 자, 보면은 사울 자신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대한 다윗의 의로운 행동에 감동하여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고 다윗이 장차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자신의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선처까지 당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울도 알아요. 나도 안다. 네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 세운 거 안다. 그럼 비켜줘야지요. 그죠? 사람의 마음은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요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고민하는 게 뭐예요? 요거잖아요. 아는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남편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이게 안 돼요. 그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되고,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심을 거 먹을 거 구분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되고,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행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안 되고, 이 진리란 게 들어오면 가장 고민이 그거예요.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요. 알면 비켜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았구나. 이제 네가 왕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아마 사울은 물러나서도, 왕에서 물러나서 전임 왕 해가지고 막 특별 대우해 줬었을 거예요. 세상에는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뭐 총회나 노예 보면 총회장 하신 분들 이제 증경 총회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한번 하고 물러난 사람들 증경 총회장 그래서 아주 높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울도 알아서 다윗에게 네가 왕해. 그러면 증경 왕 해가지고 아주 사람들의 존경받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한번 그 자리에 올라가면 못 내려놔요. 예, 우리 예전에 대통령도 그래서 어려운 길 많이 나가시잖아요. 내려오면 되는 거 안 내려오려고 하다가 데모하게 되고 참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자,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뉘우침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라고 볼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 살려줘서 그러니까 그 감정에 복받쳐서 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 거지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건 아니에요. 왜? 회개했다면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그가 만약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의 죄악된 행위를 완전히 버렸어야 해요. 그러나 사울은 이후에도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오지요. 26장에 보면 이건 뭐냐? 예, 회개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죄에 대한 고백이 없다는 겁니다. 예, 내가 무슨 죄를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걸 고백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네가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고맙다 이런 거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러죠? 자, 은혜 밖에서 우리 통성으로 회개합시다. 그러면 회개기도 잘 되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맨날 회개하래. 내가 무슨 죄를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죄를 했다고. 나는 죄진 게 없는데. 회개할 게 없는 사람들이. 그냥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를 안 죽이고 살려준 것만 고마운 거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 넘어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사울의 기회주의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본문에서 사울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했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네, 아까 설명드렸어요. 알고 있지만 뭐요? 사울의 육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내놓고 싶지가 않은 거죠. 우리는 이미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했음을 살펴보았으나 사울이 자신의 입으로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윗의 왕위 등극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고난의 연속을 겪고 있는 다윗에게는 사울의 입으로 직접 얘기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위로가 되겠죠. 그죠? 아, 저 나를 죽이려고 사울도 아는구나. 그러면 되겠네. 라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떤 일 하다가 막 실망하고 있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뭐 하다가 좀 실족하고 저도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좀 마음이 울적해서 야, 이게 안 되나 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누군가를 통해서 전화를 하든지 누구를 만나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목사님 크게 쓰실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러면 진짜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그죠? 예, 아이고 감사하네요 하고 힘을 얻어. 근데 막상 와서 보면 여전히 변화는 없는 거죠. 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막 회개하고 나는 네가 왕이 될 거 안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 하냐면 환경의 변화가 없어도 절대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되어야지. 때가 안 되면 안 돼요. 가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자, 영적에 봅시다. 예, 다윗은 원수를 갚는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않았다. 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육신의 감정을 따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너무 감정에 예민해요. 감정에 민감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재직하다가 막 감정이 푹 끓으면 막 가방 던지고 난리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이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는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자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허락하셨음을 다윗이 인정하였기 때문이며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자, 여러분도 모든 것을 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래요. 남편이 속썩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자식이 속썩여도 말해봐야 잔소리로밖에 더 듣습니까? 그 자식이 영성훈련을 받아서 영이 깨어서 진리 단계에 오면 이제 상대방이 하는 말씀이 진리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몰라. 그 전에는 100번 해야 100번 잔소리해. 그러니까 그때는 잔소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더 손해봅니다. 하면 할수록 더 쌓이만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썼던 방법을 써야 돼요.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가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자, 25장으로 가지요. 25장은 이제 사무엘의 죽음과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자, 보면은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마에 모여 애곡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죽음을 크게 슬퍼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암흑 상태였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재직한 동안 천년 결백하게 직무를 수행한 까닭이었다. 이처럼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밝혀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요, 그 사람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평가 못합니다. 근데 죽으면 이제 힘없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죽은 다음에 뭐라 그래? 잘 죽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잘 살았나 못 살았냐고 하는 것은 살았을 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궁금해요. 내가 만약에 죽어서 관속에 누워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할까? 잘 죽었다. 시원하다. 그런 반응 보이면 안 좋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떤 말 듣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장례식에 와서 다 듣는다면, 내가 듣는다면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요? 아이고 아까운 사람 같네. 뭐 그런 말 듣기를 원하세요? 그런 말 들어봐야 소용없잖아요.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참 이렇게 본받을 만한 분이었는데, 너무 좋았는데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나는 가끔 이 노래를 찬송가에 넣고 싶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야지. 나중에 아이고 간 다음에 없은 다음에 후회봐야 소용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변화되어야 돼요. 한편 본서의 흐름과는 달리 갑자기 본문에 사무엘의 죽음이 언급된 것은 이제 사무엘의 죽음을 언급함으로써 이제 9세대가 막을 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도래가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사울의 시대는 가고 이제 다윗 시대가 금방 올 거라고 하는, 시대가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어찌보면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자, 2절부터 13절까지 오면 나발의 모욕과 분노한 다윗이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참 다윗 참 오랫동안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좀 많이 변화될 만한데, 그죠? 물론 이제 변화된 것도 있어요.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살려주고요. 뭐 이런 변화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갑자기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됐는가? 이걸 확인해보고 내가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라고 하나님 사건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동 남편이 내 속 안 긁어. 그냥 다 됐나 보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성질내면서 빡빡 소리 내면 내 안에서 왜 하고 나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뭐예요? 아이고, 내 속에 아직도 이런 게 있었구나. 그게 아니면 내가 그걸 발견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 안에 숨겨져있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감사해요. 왜? 나를 이렇게 발견해 주게 하셨으니까. 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부부간에도 많이 그러고요. 또 자식간에도 많이 그러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자식간에 건들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유난히 또 누가 나를 긁어다. 그래서 자꾸 이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나 보라는 거예요. 너 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이 나발 사건이 없었다면 자기는 성군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 내가 속이 좁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옹졸한 사람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의 죽음 이후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예. 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과거에 머물렀던 십광야 근처에 있는 마온이라는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 다윗 일행이 양식을 위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채 도움을 거부합니다. 먹을 것 좀 달라는 거죠. 사실 이 다윗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400명의 사람들과 또 그 군인들만 있으니까 자기 식구들도 다 왔잖아요. 그죠? 막 아버지,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막 조카들 막 이렇게 줄줄이 따로 있으니까 성경에는 정확한 숫자가 없지만 여러분 군인 400명이라면 거기 다른 식구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천 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뭐 예전에 뭐 5식구 뭐 10식구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쌀 한 가마 사나 봐요? 며칠 지나면 바닥 보이잖아요. 그죠? 사람 입이 그만큼 무서워요. 근데 이거면 열대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인데 그 먹을 게 얼마나 예,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에게 좀 부자 잘 사는 나발에게 가서 야, 좀 먹을 걸 좀 달라. 이 요청하니까 모욕을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써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광야에서 피신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발의 목자와 가축들을 보호하는 담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에 사울이라고는 왕이 있었지만 이 왕이 무능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블레셋과 맨날 전쟁을 하지요. 그리고 요즘같이 뭐 경찰력이나 이래서 치안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는 누가 있냐면 이 산적들, 이 도적대들이 살아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틈만 나면 어때요?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싹 잡아가 버립니다. 농사 지으면 싹 뺏어가지요. 염소 키워놓으면 양 키워놓으면 다 잡아가 버리죠.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근방에 있으니까 산적대도 꼼짝 못해. 블레셋 사람도 여기 뭐 함부로 못 와. 그러니까 어때요? 편안한 가운데서 양을 치고 목자를 치고 잘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어찌 보면 다윗이 내가 이렇게 좀 지켜줬으니까 좀 이렇게 달라 할 수 있지요. 이건 전혀 나쁜 거 아니에요. 예, 가끔 보면 그 조폭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보호했으니까 보호비 내놔 그러잖아요. 예? 예. 다윗은 조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보호해주고 또 그 일날 지방까지 가서 또 곧 무찔러 주기도 하고요. 자, 그랬잖아요. 아, 좀 고마우면 그냥 달라고 안 해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내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정중하게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냥 아이고 못 주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윗을 뭐라 그래? 주인에게 반역한 못된 종이라고 모욕까지 합니다. 예. 사실은 다윗은 누구예요?
사우랑의 신하였잖아요. 그죠? 신하였는데 지금 어때요? 쫓겨나왔지요. 그러니까 이 나발 입장에서는 주인을 안 섬기고 저렇게 나와가지고 반역하는 저거 못된 놈이라고 그런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나오고 싶어 나왔나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지금 피난을 간 것뿐인데 그걸 그 아픈 상처를 그냥 긁어대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죠? 언제 화가 나요? 꼭 긁어대는 때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그죠? 꼭 그 상처를 건드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공부한 사람 있어요? 지금 뭐 70대 80대 뭐 초등학교 나온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드물 거예요. 도시나 빼고 시골에서는 뭐 초등학교 거의 못 들어간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그런 사람한테 이거 못 배워서 무식하긴 그러면 얼마나 이게 자존심도 그래 못 배웠다 어쩔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걸 딱 흔들었으니까. 사울 지금 다윗도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그걸 딱 집으니까 다윗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칼차 야 칼차 저놈 죽여야 되겠다 내가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사실 이 도움을 준 사람은 기억을 해요. 도움을 준 사람은 기억하는데 도움 받은 사람들은요 그걸 크게 보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도움을 준 사람은요 큰 맘 먹고 주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아이고 집사님 힘드시죠? 내가 아이고 10만 원 얼마 안 되는데 10만 원 좀 쓰세요. 어찌 보면 받는 사람은 10만 원 그까이 10만 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어째 큰 거예요. 10만 원 이거 큰 거야. 근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지켜주고 보호해준 걸 어째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큰일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도움받은 이 나발의 입장에서는 네가 한 게 뭐인데. 야 그런 거죠. 부부간에도 늘 이 다툼하는 게 뭐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뭐라고 그래? 항상 뭐라고 그래? 당신 한 게 뭐 있어? 그죠? 그죠? 근데 아내들은 뭐요? 내가 교회 집에서 빨래해야지, 밥 해주지, 애 보지.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무시하냐?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안양에 있을 때 가끔 이제 시골에 내려오면 저희 시골의 형님이 뭐 여러 농사 짓고 막 해가지고 조금씩 줍니다. 이제 개떡 있잖아요, 개떡. 그 개떡을 쑥을 뜯어서 해가지고 쑥개떡 해가지고 이렇게 막 포장해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이게 한두 덩어리 줍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한두 덩어리 그 얼마 많지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유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라고 하지만 아이고 좀 이거 뭐 이렇게 조금 줘 많이 주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요 근래 작년 금년 2년 동안 제가 직접 쑥개떡을 해봤잖아요. 그죠? 대학볕에 가서 쑥을 뜯어오고 그 쑥을 또 다 일일이 다듬고 그 뜨거운 태에서 삶고 또 쌀 불려서 방앗간에서 쪄가지고 반죽해서 와서 이게 아이고 해보니까요. 아이고 이게 그 한 덩어리가요. 이건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맘 먹고 아이고 이거 아까운데 하면서 줘요.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겨우 한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이게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에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받을 때에 그냥 에게 이렇게 받지 마세요. 그분이 그걸 하기까지는 그렇잖아요. 농부들이 뭐 아이고 많이 뭐 밭에 많아요 하면서 밭에서 뭐 상추 좀 뜯어주지만 근데 그 상추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가서 대학볕에 가서 수고하고 물 주고 하는 수고가 있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에게 좀 더 주지 이거 조금밖에 안 줘. 우리는 받는 자의 입장에서 항상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받은 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돼. 이 나발 자체가 어리석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네가 해준 게 뭔데?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남편이나 아내에게 당신이 한 게 뭔데? 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상처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물론 나발이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첫째로 그가 속했던 갈멜 지역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쟁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지역인 만큼 사울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대. 이 갈멜 지역, 이 갈멜 그러니까 저 지중해 있는 갈멜산하고 우리가 혼돈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이 갈멜이라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저 지중해 저 해변에 있는 갈멜산. 그러니까 갈멜산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죠? 엘리야. 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대결했던 그 산은 저 위에 있는 갈멜산이고, 지금 여기 있는 갈멜은 저 유다 땅에 있는 광야에 있는 갈멜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같은 지명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광주 가요 그러면 어디 광주요? 그죠?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잖아요. 제가 시흥에 살았거든요. 시흥시에. 그러니까 어디 살아요? 시흥이에요. 그러면 서울시흥이에요? 경기시흥이에요? 예. 이게 지명이 다르면 혼돈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 갈멜도 그 갈멜산이 아니고 그 유다 광야에 있는 갈멜이다. 똑같은 지명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이 갈멜은 그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러잖아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을 치고 진멸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갈멜에다가 승전비를 다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와서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어떤 그런 지방이 바로 이 갈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뭐랄까요, 지지도가 좀 높겠지요. 예. 둘째는 그의 잘못된 재물관 때문이다. 즉 나발은 재물과 돈을 생애 최고 목표로 삼았음을 물론 그 재물과 돈의 진정한 효용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발은 자기가 많이 있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에게 나눠주고 심고 그래야 되는데 이 나발은 전혀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배와 자기 입만 생각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예, 돈만 있으면 되고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고 가치관. 예,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 14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나발의 망발로 인해서 다윗이 분노하여 나발과 그의 가문을 치러 올라온다는 소식을 그 나발의 하인 중 하나가 사태의 심각성을 아비가일에게 고하자. 이 아비가일은 누구냐면 나발의 아내예요. 예, 나발의 아내인데 다행히도 이 바보 남편의 평강공주 같은 이 아내가 있었어요. 예? 이 아비가일이에요. 지혜로운. 그러니까 하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자마자 아비가일은 상황이 확 알아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빨리 음식을 막 준비하는 겁니다. 예. 양을 잡고 뭐 떡을 하고 무화과 뭉치 막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윗이 감복을 합니다. 야, 이런 지혜로운 여자가 어디 있을까? 예. 자, 이렇게 이 나발은 이 아비가일은 그 남편의 그 무지함, 어리석음을 이 아내가 채워줬다는 말이에요. 부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배필이란 말이에요. 배필은 뭡니까? 예, 상대방을 돕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필인 거죠. 바로 아비가일은 이런 정말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사는 거죠. 한편 다윗과 같은 신앙 인물이 나발의 모욕에 자제력을 잃고 그를 응징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악한 사단의 세력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나발의 완악함과 다윗의 혈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자, 이런 거예요. 그냥
다윗은 잘 참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까지도 용서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발 먹을 거 안 준다고 조그마한 거 가지고 지금 신경질 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큰 일에 실수예요? 작은 일에 실수예요? 예, 그래요. 남편한테 언제 성질 냅니까? 아예 큰일 당하면 그냥 아무 말도 못해 그냥 뻥 하고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요만한 거 할 때는 막 그때 난리 치는 거지. 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큰일하고 작은 것에 목숨 거는 거예요. 뭐냐, 이 섭섭함이라고 하는 게 마귀가 우리를 파고 들어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이 섭섭함,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라는 거, 이런 걸 빨리빨리 내려놓으셔야지. 그걸 마음속에 꽁 하고 있으면 마귀는 그걸 꼭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함을 빨리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만약 다윗이 그의 혈기대로 나발과 그의 가문을 멸절시켰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상적인 신정 왕국의 새 왕이 될 다윗에게 신앙적 또는 인도적, 정치적으로 커다란 오점이 되었을 것이. 예, 성질 난다고 다른 사람 막 죽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왕 되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야, 저 왕 건드렸다가 죽어, 건들지 마. 그럼 백성들이 그 왕을 존경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전두환 대통령 존경합니까? 아무도 존경 안 하잖아요. 광화문인가 어디다가 이렇게 동상 만들었더니 하도 때려가지고 머리가 깨졌잖아요. 왜 그래요? 에? 힘으로 해놓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도 잘한 것 있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해. 만약에 다윗도 성질 난다고 해서 막, 저 동네 말 안 들어 다 죽여. 저 동네 말 안 들어 다 죽여. 그랬으면 성군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걸 제동을 걸어줬던 사람이 누구냐? 아비가일이라고 말이에요. 두고 이때 갈 때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게 흠이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왕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창피하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36, 44절 보면 다윗과 아비가일의 혼인. 자, 본문에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나발은 이제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마치 왕과 같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과 향락에 취했었다. 예, 다윗을 도와달라니까 하나도 안 주고 오는 말이죠. 자기는 왕의 막 잔치상처럼 차려놓고 먹는단 말이에요.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부분이죠. 이러한 그의 태도는 오늘날 이웃의 고통을 예면한 채 자신의 육체적 만족을 위하여 엄청난 재화의 낭비를 아끼지 않은 쫄부들의 모습을 잘 대변해 준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거둬가심으로써 어리석은 인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다. 왜? 더 이상 그 사람은 살아도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넌 살 가치가 없다, 일로 와. 그래서 데려가 버린 거예요. 한편 다윗은 나발이 죽자 아비가일을 그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은 앞의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그 아비가일의 행동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는지를 아시겠죠. 다윗은 누구예요? 왕 될 사람이에요. 예? 어찌 보면 결혼할 사람? 누구 말대로 줄 섰어. 그렇죠. 그런데 한번 결혼했던 과부하고 하려고 마음 먹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얼마나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에 탐복해. 정말 저런 여자라면, 예? 얼마나 그걸 감동했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좀 여러분 감동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273쪽에 26장으로 가지요. 자, 26장 하길라 기습 사건 및 사울의 다윗 추적 중지가 나옵니다. 자, 또다시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 본문은 사울이 10사람으로부터 다윗이 하길라 산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하길라 산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진을 치죠. 참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은 듣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4장에서 다윗이 살려줄 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네, 다시는 너 죽이지 않겠다 그러고 그래도 좀 속은 뒤집어지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 13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저기 있는데요 왕이요. 그리고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사울의 또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서 고래 또 오는 거지. 참 이게 듣는 거. 예.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 말 안 들었으면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옆에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옆에서 자꾸 얘기해 되면 그랬어? 그러면서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듣는 거 조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대화하다가 내가 영에 도움이 안 되는 말이 있으면 아이고 집사님 나 바빠서 죄송해요 하고 가버려야 돼. 그래서 어땠어? 더 말해봐. 더 없어? 그러면 나도 거기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편 여기서 사울이 이전에 엔게디 동굴 사건 때 자신을 살려준 다윗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사과까지 하고 축복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추격한 사건은 그의 변덕스럽고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잘 반영해 준다. 이처럼 회개한 듯 하지만 다시 동일한 죄악을 반복하는 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죄인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사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사울은 특정한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놓고 또 짓잖아. 그래 안 그래? 심지어 난 눈물 콧물 다 짜잖아요. 부흥회 한번 해보세요. 시커먼 눈물 막 다 짜납니다. 네? 마스카라인가 뭐 해가지고요 눈물 흘리면요 아예 막 시커먼 숯불 같은 시커먼 물에 나는 먹보다도 더 검은지 나는 그때 알았어요. 성경 찬송가에 먹보다도 더 검은 그게 저게구나. 나중에 보니까 마스카라 그거 뭐 시커먼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예. 그래놓고도 어때요? 며칠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나 하고 또 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완전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아시겠죠? 완전한 변화가 나타나야 우리가 이런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울 왕처럼 똑같이 또 죄를 또 져요. 6절부터 12절 보면 사울을 다시 살려준 다윗. 자, 보면은 다윗이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으나 그 처분권을 하나님께 의탁한 채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취하는 장면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다윗은 또 한 번의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선을 악으로 갚으려 했던 사울과는 달리 그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신정왕국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나 입지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그 나발 사건에서 악한 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체험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벌 받을 거야 그랬는데 아비가일 때문에 안 죽이고 못 죽이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못 죽여서 원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처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는구나. 이걸 나발 사건 때 너무 체험적으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내가 안 죽여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처리할 거라는 이걸 아는 거예요. 예. 물론 그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참는 거예요. 예. 오래 가는 걸 못 참아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왜 안 하시고 내가 해야지. 그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사울을 죽이면 금방 끝나잖아요. 그잖아요. 사울만 죽으면 그 밑에는 오합지졸이잖아요. 왕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랬잖아요. 도둑 넘으면 발 못 뻗어도 도둑만 해서 발 뻗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다윗은 편안한 거예요. 그 속에서 도망 다니면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쫓아가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왜? 그 안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본문에서 다윗의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과 아비새가 잠입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사울이나 그의 군장인 아브넬이 보초를 세우지 않고 잠들었을 리가 만무하며, 수많은 전장에서 경험을 쌓은 사울의 상비군인들인지라 다윗과 아비새의 인기척에 누구라도 깨었음직하지만,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져가는 동안 어느 누구도 깨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군인들은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이 보초 쓴다고 그랬잖아요. 보초 쓰다 보면 나도 사람이라 졸 수 있어요. 근데 바짝 소리만 나도 막 이래서 정신 바짝 차리거든요. 근데 지금 아비새하고 다윗이 들어가서 사울의 창도 빼오고 물병도 가져와도 어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누구야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보초 서는 것은 기본이에요. 군인들은요 보초는 기본이거든요. 근데요 보초 한 명도 안 세우고 그냥 잡아버리네요. 3,000명이나. 참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13절부터 25절까지면 다윗의 충고와 사울의 사과. 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잠입하여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살려진 이후에 다윗의 충고와 진정을 토라는 호소를 들은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또 뉘우치고 다윗에게 사과합니다. 네, 참 사울을 보면 뉘우치기도 잘하죠. 금방 잘못했다고 하죠. 예, 이건 뭐냐? 애기들 보세요. 여러분 애기 5살, 6살짜리 보면 엄마 얼굴만 살짝만 비치면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잖아. 왜? 얘는 맞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그래 놓고 돼요. 돌아서면 또 해. 이게 애기들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그래. 해놓고 돌아서면 또 반복해서 또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에게 영적인 성장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삶을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자, 본문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잘못을 직접 책망하지 않고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요 경호 책임자였던 아브넬을 책망한 것은 아브넬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해야만 하는 책임자로서의 그 임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그가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했음을 절감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한 자신의 진정성을 알리기 위함이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이 더 잘못했잖아요. 그죠? 그냥 사울왕 왜 왔어? 그래야 되는데 다윗은 사울왕한테 아무 말 안 하고 그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야! 너 왜 그렇게 군대 장관이라면서 그렇게 잘못하냐? 오늘 밤에 네가 잘못해서 네 왕이 죽을 뻔했다. 부하를 책망하는 거예요. 부하를. 이건 뭐죠? 직접 사울에게 말 안 하지만 사울한테 죽을 맛이죠. 예.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 옛날에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 많으면 예?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부모님들이 나는 가만두고 형 붙들고 네가 형인데 네가 잘해야지. 그래서 형을 막 뭐라고 하면 동생을 막 잘못했는데 왜 자기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안 하고 왜 형한테 해야지? 더 불안해하지.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기가 막히게 사울한테는 아무 말 안 해. 그냥 그 아브넬한테 막 하는데 결국 그 말이 사울왕 들어라 그 얘기잖아요. 예? 참, 이거 보면 다윗은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지혜로운 사람. 책망을 해도 책망 듣는 사람이 기분 안 나쁘게. 그렇잖아요. 이 감정 상하면요 아무리 좋은 말도 좋게 안 들리거든요. 가끔 여러분도 그러잖아. 알아, 내가 잘못했어. 알아.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 안 그래요?
나도 잘못하고 알고 있는데 그냥 또 지적을 하면 알고 있는데 왜 가느냐고는 또 칭찬이라는 말이에요. 사울도 지난번에 잘못했다 내가 안 쫓아온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그러면 사울이 알는데 왕인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직접 사울 왕한테 하지 않고 옆에 있던 군대 장관한테 네가 잘해야지 왜 네가 잘못했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사울 왕한테 하는 말이죠. 자, 다윗은 기약 없이 수없는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다녀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온유와 겸손한 자세로 일관한 다윗의 모습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완벽한 승리를 얻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부터 성군이 될 수 있는 자질이나 이런 게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성군된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수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영성훈련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자기를 만들 때 진흙 한 덩어리를 딱 갖다 놓으면 진흙이 알아서 야 도자기 돼. 그러면 진흙이 막 움직여 도자기가 됩니까? 이건 안 돼요. 도공이 막 밑에 돌리면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모양을 막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올려놓고 지금 돌리면서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하고 그냥 맡기면 되는데 우리는 아구 야구 아파 만지지 마요 만지지 마요 건드지 말아요. 지금 우리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를 만들어 가긴 해야 되겠는데 그죠? 이걸 고치긴 해야 되겠네. 그냥 손만 대면 아파 죽겠다고 막 발발거리니까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 이러고만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만드냐 이거. 시간만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평생 했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만든 흔적이 없어요. 만진 흔적이 없어요. 이 만져서 고쳐야 되는데 고친 흔적이 없으니까 육신적인 사람 그대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제서 조금씩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죠? 조금씩 좀 만져가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50년 60년 묵은 걸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거 굳은 걸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연세가 들면 들수록 힘들어요. 왜냐 이거 50년 60년 묵은 걸 이 묵은 때를 벗겨서 이걸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소망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셔서 정말로 다윗이 성군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고 고난에 감사하고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 아버지 이걸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 가실 거예요. 자, 영적이 보죠. 엔게디 동굴 사건 후에 또다시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으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가 대신 행치 않았다. 이처럼 믿음으로 앞서가는 자들은 마음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자기가 앞서지 않는다. 기회가 돼도요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27장으로 가죠. 다윗의 블레셋 망명 및 다윗의 전투. 자, 1절부터 7절 블레셋으로 도피한 다윗. 앞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그를 살려줌으로써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울을 두려웠던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해서 시글락에 거주하게 됩니다. 참 여기 보면 앞에까지는 잘했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잘하던 다윗이
아이고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다시 블레셋으로 가야지 하고 블레셋으로 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한두 번 훈련 받아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반복해서 경험하고 훈련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가서 한번 뒤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 가서 죽을 뻔했다가 겨우 미친 척 해갖고 살아나왔잖아요. 아,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야죠. 전에 죽을 뻔했는데. 그 하나님 구해줬잖아요. 그래서 겨우 살아나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에 나의 피할 바이시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34편인가요? 그래 놓고 또 사울이 살려줬더니 이제 안 날까 그러더니 또 오니까, 아, 저 인간은 믿을 인간이 안 되네, 에라 모르겠다, 가자 그러고 가버린 거잖아요. 불에서 다시 도망갔어요. 우리도 똑같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한 까닭, 왜 또 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뭐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피하자는 생각도 가장 먼저겠죠. 야, 여기다가 진짜 제명에 못 죽겠다, 사울을 좀 어떻게 피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가족과 그가 거느린 600명의 부하들이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전에는 400명 했는데 200명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200명 들면 그 딸린 부속 가족 식구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먹여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사울한테 걸리면 사울이 쫓아오니까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서 살고 저기서 피해 살고. 그러니까 다윗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남이 해놓은 거 뺏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서 살다 보니까 어디 가서 뺏어오겠어요? 그죠? 겨우 좀 옆에서 누가 좀 주고 도와주고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유다 땅에서는 그 약탈을 하지 않는 한 도피 생활하면서 엄청난 식량을 구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차기 왕이 될 다윗으로서 약탈을 할 수도,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선택한 차선책이 뭐냐? 에라이, 블레셋으로 가버리자. 그런 거거든요. 아마 다윗도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갈등 많이 했을 거예요.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이거 어떻게 하지? 아이고, 안 가자니 죽을 것 같고, 또 이 많은 사람 굶어 죽겠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믿는데 미래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못 믿으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그러니까 에이,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왜? 자기는 100살이고 99살이고 자기 아내는 89살이고 90세가 다 돼. 경수도 이미 다 끊어졌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스마엘이나 잘 해주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가 변해요? 우리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할렐루야 하나님은 됩니다 그랬다가도 좀 가면 시간이 흘러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이거 불안한데 뭐 먹고 살아야지 또 염려한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차선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 보고 환경 보면 그래요. 자, 그러나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한 것은 분명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유야 어떻든. 즉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더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피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통을 잠시 후에 뼈저리게 맛보아야만 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살려고 가긴 했지만 거기에서 간 그 감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공짜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 쓴맛을 본다는 말을 제가 할 거예요. 쓴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 이런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맛을 보는 거예요. 아, 정말 힘들구나. 그때서야 아이고 진작 잘할걸, 그때 들을걸, 그러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쓴맛을 많이 보면 안 돼요. 그냥 척하면 앱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아 그렇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복이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안 맞고 잘할 수 있잖아요. 왜 그냥 꼭 한 대 맞고 잘해야 되네? 여러분 맞고 잘하실래요? 그냥 잘하실래요? 우리는 맞고도 안 하니까 문제죠 이게. 맞아고 얻어 터지면서 막 죽겠는데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버티지. 그게 우리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이길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한테 맞짱 뜨자고 하지 말아요. 이길 사람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사실은 신앙의 현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를 잘 교훈해 주는데, 우리는 알아요. 알면서도 어때요? 막상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36개 아니에요? 도망가는 거예요. 알아요. 아는데도 도망가요. 교회 안에서 문제 생기고 막 그러면 어떻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어려웠고 막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재물이 되리라. 그래서 정말 금식하면서 뭐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여기만 교회인가? 널린 게 교회인데 그러고 옮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교회 옮기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옮기는 걸 교회 옮기는 게 죄냐? 아니에요. 옮길 수 있죠. 그러나 왜 옮기느냐는 거야. 육신의 감정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가느냐? 이 차이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보통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신 분 몇이나 될까요? 10,000명에 한둘이 있을까요? 나머지는 뭐예요? 기분 나쁘다고 가고, 인사 안 한다고 가고, 할 일 없다고 가고, 나 장로 안 세운다고 가고, 나 권사 안 세운다고 가고. 그러니 옮겨도 복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또 가서 또 교회에서 또 어려움을 당해요. 왜?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처리받기를 바래요. 예. 자, 그런데 이전에는 다윗에게 절대적이었던 그 아기스가, 적대적이었던 아기스가 이번에는요 아주 다윗의 피신을 아주 잘 받아줍니다. 전에는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잘 받아줘요. 왜냐하면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첫째 이유가 뭐냐? 아기스가 이전과는 달리 다윗이 사울에 의해 쫓기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소문이 안 났거든요. 소문이 안 나니까 몰랐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가면서 다 듣잖아요. 정보를 듣잖아요. 사울이 지금 다윗 죽이려고 난리 났다는 거 아니까 아 이거 이제 다윗 받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둘째는 뭐냐? 예전보다 많이 약화된 블레셋의 군사력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용병으로 고용함으로써 만회하고자 하는 의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블레셋 군사들이요 많았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많이 전쟁을 하면서요 전쟁할 때마다 블레셋이 깨지네. 그래서 군인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지는 않은 거예요. 군인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600명을 끌고 오니까 쟤네들 데려가면 또 정예부대잖아. 원래 싸움 잘하는 쟤네들을 용병으로 삼으면 우리 어느 전쟁 가도 우리는 저들 앞장서면 우리도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다 계산이 있죠.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지. 그냥 받아들였겠어요? 예.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하신 것도 어때요? 하나님 또 은혜죠. 예. 8절부터 12절 다윗을 신임하는 아기스 보미는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거주하는 동안 그술 및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쳐서 진멸한 후 아기스에게는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과 겐 지역의 남방을 공격했다고 허위 보고를 함으로써 아기스의 신임을 얻는 데 성공했다. 자, 다윗은요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받았지만 거기서 농사 짓고 이게 살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식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쳐서 약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치는데 어딜 치느냐? 그술 사람, 기르스, 또 아말렉을 친단 말이에요. 그가 거느렸던 수많은 식량과 물품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냐? 그가 특별히 이 세 지역을 침략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뭐냐?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멸망받도록 정해진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진멸되지 않은 채 남아 이스라엘의 변방에서 계속 이스라엘 괴롭혀졌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요, 이들은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뭐하라? 진멸해라.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하고 살려준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계속 남아있어요. 사사시대에 거쳐서 계속 남아있고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남아서 그들이요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잘된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을 쳐서 그걸 다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기스에게는 그 사람 쳤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 쳐서 이렇게 왔다 라고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또 아기스는 잘 속아요. 잘 속아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왼수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도 못 돌아가고 이제 완전히 내 편이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편안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29장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의 침략 행위는 민족적, 신앙적 대의 명분하에서 비난받기보다는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기스에게 허위 보고한 사실은 어쨌든 옳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21장에서 다윗이 거짓말해가지고요 85명의 제사장이 죽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살겠다고 그냥 거짓말을 했어요. 쉽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알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아기서 또 거짓말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시작은 또 다른 잘못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특히 그가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 거짓말까지 해야 했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고 인간적 판단과 방법에 의지할 때 겪어야 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눈덩이 불듯이 불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한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정당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거짓말을 말아야지. 에?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불어난다 그 말이에요. 사실 다윗은 이렇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아기스의 신임은 얻었지만 그로 인해 조만간 그에게 닥칠 어려움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 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정말로 위기예요. 어쩌면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참 이걸 보면 사람은 맨날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뒤시닥거리는 예, 하나님은 뒤시닥거리 전문이에요. 그냥 언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만들어서 예, 문제 키워놓으면 하나님 가서 따독따독해서 문제 풀고 언제까지 하겠어요. 정신 차리시고요 빨리 철들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봅니다. 다윗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사오니 다윗이 당했던 그 훈련 오늘 우리가 받을 터인데
아버지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